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저는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그 부활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가장 잘했던 거,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것은 예수 믿은 거,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삽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말에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다. 그것은 맷돌의 윗짝과 아랫짝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 손잡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크고 무겁고 좋은 맷돌이 있을지라도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0-1은 0인 경우입니다. 100-1은 99지 어떻게 0이에요? 100-1은 당연히 99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100-1은 0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잘 되었다 해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꼭 만날 사람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밤을 새워서 차를 몰아서 힘들게 애써서 부산을 갔습니다. 근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면 참 허망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그 사람 집까지 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허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역사의 시간, 누구나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참으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참 보람있게 자신은 살았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100-1은 0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를 이루고 열심히 살아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100-1은 0인 경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0+1은 100인 경우가 있습니다. 0+1은 1이잖아요. 근데 0+1은 100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 0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숫자 0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무미하게 던져진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런 참 영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세상에 영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만났다면 0+1, 그것은 100인 인생입니다. 세상에 0+1이 어떻게 100이 됩니까? 기적도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영등포에서 김포에 가는 그 69번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 69번 버스가 영등포에서 김포를 가는 그 고가를 넘어가다가 고가에서 넘어져서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근데 그 사상자 중에 억울한 사람 3명이 있었답니다. 그 억울한 사람 첫째는 버스 이미 지나갔는데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문 두드려서 억지로 탄 사람이요. 그냥 버스 가게 내버려 두지 그 억지로 쫓아가고 헐레벌떡 가갖고 문 두드려서 탄 사람.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자기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사고 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억울한 사람, 그것은 자신은 96번 타야 되는데 거꾸로 잘못 보고 69번 사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열심히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살았지만 예수 믿지 못한 인생입니다. 바로 100-1은 영인 어처구니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 믿지 못했다면 그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힘없고 약해 보여도, 그래서 영과 같을지라도 예수님 만났다면 0+1은 100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인생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인생의 때를 0+1은 100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소유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다 소유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도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부족해서 좀 불편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것은 0+1은 100인 세상을 모든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형제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부활의 복음, 그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이고 나는 내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 자랑은 오직 예수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인생을 보면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얘기했던 거 빌립보에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었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제치하고라도 그 엄한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일평생 예수 복음 위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산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강의 예언과 강도의 예언과 동족의 예언과 이방인의 예언과 신의 예언과 광야의 예언과 바다의 예언과 여러 가지 그 위험들,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복음 위에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삶을 보면은 얼마나 위대해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 믿은 거였고 내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나는 그거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도 우길 수 없는 것이 100-1은 빵인 경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그런 신앙은 자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다녀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100%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꼭 있어야 될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없다면 어처구니 없는 100-1인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만사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만사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그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허락하신 것, 너희는 인생의 때에 예수 믿고 다시는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때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때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100-1은 영의 때를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0+1은 100의 때를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런 거 없다고 우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제일 상대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것 고집불통인 사람입니다. 도대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의 생각 외에 다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옹고집들, 그것보다 상대하기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고집불통 옹고집으로 살아가는 거, 지 인생 지가 복고 산다면 그건 뭐 그렇다 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옹고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만서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내 안에 내 욕심과 욕망이 들어차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맛볼 수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저 어리석기 그지 없는 우매하기 짝이 없는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부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한 것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나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게도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 참 잘못 산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참 너무 해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닌데 잘못 산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인생 잘한 것입니다. 0 플러스 1은 100인 참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2가지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2가지를 해드릴 텐데요. 첫째는 그 유대인의 지혜서라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짐을 위해 반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 하나를 새겨 넣어라. 그 내용은 내가 승리했을 때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는 말, 그리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석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다 글귀를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떤 글귀를 썼는지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혜로 소문난 그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폐하의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동시에 폐하께서 낙담했을 때 격려를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얘기한 거, 폐하께서 승리의 순간에 그 글을 보시면 자만심을 가라앉게 될 것이고 절망의 순간에 그것을 보신다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우리 흔히 가정이나 이런 데 사업장에 액자 많이 걸어놓는 것 중에 그런 글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좋은 말도 좋은 말이지만 그것보다 이런 글귀가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우리를 결코 교만하지 않게 붙잡아주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주는 소망의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근처에 모카탐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 60년대 그 난지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가 15년 전이니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은 쓰레기 마을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수거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묵카탐 마을은 언제나 코를 찌르는 악취와 냄새,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잠시도 있기 힘든 비위생적인 그 쓰레기 마을에서 그곳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고 그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게 얼굴 표정이 반가워요. 나는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서 코를 찡그리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고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콥틱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정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은 15% 정도입니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집트는 유독 1000만 명이라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7세기에 불어닥친 그 이슬람의 확장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가 된 이집트는 기독교 말살 정책에 따른 박해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300년 이상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현재 사회민주주의 체제인 이집트는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슬람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불평등한 사회, 기독교인이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려워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심에서 떨어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묵카탐 마을은 단순한 쓰레기 마을로 그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이 처참한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13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자신의 손목과 태어나는 자식의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새겼습니다. 콥틱 십자가라고 해서 끝이 뭉퉁한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손목에 새겼습니다. 그 손목에 십자가를 새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불평과 고난을 감수하고 자신과 태어난 자식의 손목에 그렇게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이슬람 국가답게 시간만 되면은 모스크 회당에서 울려 나오는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자신들의 손목과 태어난 자식들의 손목에 콥틱 십자가를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동물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인두로 치셔서 자기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이집트 콥틱 교인들은 스스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그것으로 사회에서 공립학교에 갈 수도 없고 공직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표시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 손목에 콥틱 그 십자가를 새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태어나는 자식의 그 십자가를 새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콥틱 교인들은 스스로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솔로몬 반지 이야기와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슬플 때 위로가 되는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는 그 솔로몬의 반지의 문구처럼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서 나는 예수로 산다고 스스로 낙인을 찍고 이집트 콥틱 교인들처럼 평생에 가슴에 새기고 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 문구처럼 콥틱 교인들이 자신과 자식들의 손목에 십자가 낙인을 찍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꼭 새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새기고 싶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제 몸에 문신을 새길 수가 없어서 제가 평소에 쓰는 공책이 있습니다. 그 공책 첫 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죽어지는지요? 우리의 신앙,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신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우리 심령에 새길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 신앙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목사인 저도 세상 살면서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말로 하지만 이제 열받습니다. 그런 부족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삽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복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아서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해서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은 예수 믿어서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세상은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복은 예수 믿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복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살다가 우연히 로또 복권에 10억짜리가 당첨됐습니다. 뭐 신나고 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에 당첨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돼요? 아니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니 저 사람은 100억 됐는데 나는 왜 10억밖에 안 됐냐는 비교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로또 당첨돼서 복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는 통계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참 복,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입니다. 우리의 가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지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믿음이 없다면 잠시 잠깐 오면 지옥 갈 인생입니다. 살았다나 죽은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 믿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불편할지라도 예수님 만났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 같은 인생일지라도 플러스 1은 100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유명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 예수 믿은 거고 내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반지 이야기와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는 그 솔로몬의 반지 문구처럼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 나는 오직 일생을 예수로 살겠다고 스스로 나귀를 찍은 이집트 그 콥틱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흘러가십시오. 세상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